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큼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은 없습니다. 오래전 볼케이노라고 하는 재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온 감동적인 장면 하나가 저는 오랫동안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볼케이노, 우리말로 하면 화산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화산의 용암이 도시 지하철 선로를 따라서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구조대가 급파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있는 시민들을 구출을 해요. 그런데 용암이 지하철 객차 밑으로까지 흐르는 동안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지를 못합니다. 결국 객차는 바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앞칸부터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자신의 신발이 녹아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한 사람을 둘러 엎고는 객차 끝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앞불싸 객차 끝까지 달려왔는데 불행하게도 이미 용암이 객차 끝까지 흘러와 있는 겁니다. 객차 끝에서 지하철 탑승구까지 뛰어야 하는데 도저히 둘러매고 있는 이 사람을 업고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뛰기에도 어려운 그런 거리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구조대원이 주저해요. 그때 다른 소방대원들이 소리칩니다. 그냥 그 사람을 버리고 뛰어라고. 근데 소방관은 이 피구조자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둘러엎고는 이제 혼자서도 쉽지 않은 그 거리를 뛰었어요. 당연히 뛸 수가 없었죠. 결국 용암에 발을 딛게 됐고 용암의 다리가 녹아 들어갑니다. 철도 녹아 들어가는데 사람의 다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순간 이 소방관이 눈을 부릅뜨고는 악 소리를 지르면서 둘러엎고 있던 사람을 용암 밖으로 집어 던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용암 속으로 녹아 죽고 맙니다. 물론 이것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한 그런 영화기는 하지만 소방관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119 구조대원이나 소방관들이 재난이나 화재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참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봤어요. 그때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고 제목을 붙였고 오늘은 두 번째 이탐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때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사명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중반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 하고 시작하죠. 중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는 하고 시작을 해요. 이 말씀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9절 중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언제나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함께 존재하게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빛은 선의 대명사로 또 어둠은 악의 대명사로 사용되어져 왔죠.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고, 에베소 6장에 보면 악한 영을 어두움으로 묘사를 합니다. 악한 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북한과 같이 계속되는 기아 속에서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참된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그의 포로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의 우상 속에서 마호메트와 알라를 섬기고, 불교의 우상 속에서 석가와 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 세상 철학과 자기 신념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어둠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타 종교가 이슬람과 힌두교 그리고 불교입니다. 2011년 7월 기준 한국 컴퓨터 선교회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교가 전 세계 인구의 23.2%, 힌두교가 13.56%, 불교가 6.95%입니다. 미국 통계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조사한 2015년 기준 전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 이슬람교는 18억 명, 힌두교는 11억 명, 또 불교는 5억 명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가 78억 7,500명인데 이 중에 천주교를 포함한다고 해도 기독교 인구가 23억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55억 7천 명 이상이 복음을 모른 채 예수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른 채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거창하게 세계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우리하고 뭐 큰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많아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내 가족과 내 동료, 내 친구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는 우리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유,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교회를 얼마나 많은지 한 집 걸러서 하나씩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4분의 3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5분의 4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이 어둠 가운데서 사단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9절 중반전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해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누구가 전도해서 자꾸 교회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거저 주는 게 선물입니다. 오늘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전에 누구였습니까? 사단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3월 주중 스페인 대서관을 통해서 25명이나 되는 탈북자가 한꺼번에 망명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강제 추방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을 필리핀으로 보냈고, 필리핀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로 그들을 송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시 뉴스에서 이들 탈북자 중에서 12살짜리 어린아이 육성 인터뷰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못 돌아가시고 없는 고아였었어요. 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이제 남한에 왔으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공부가 제일 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는 성경 공부요. 그리고 한어, 수학이요. 저는 성경 공부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북한에 있으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지요. 그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던 거지요. 이 인터뷰를 당시 청년 하나가 듣고 청년의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난 손만 뻗으면 성경책을 볼 수 있는데,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너무도 하고 싶어하는 일을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드리고 싶으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성경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토록 일평생 소원하는 것을 우리는 작은 노력만 해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숙청당하고 그리고 참수당하는 그런 곳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전의 어둠의 생활들을 동경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나의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오늘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이 구원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게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실들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9절 후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름다운 덕이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선교, 전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목적은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의 사실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오늘 그 지상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최종 목표가 바로 이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친지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빛이라 했는데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과 같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더 넓은 평수의 주택으로 옮기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회사에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좋은 대학 입학하는 데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걸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한 번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을 위해 투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과 목숨을 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에는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라의 별과 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새벽에 예배를 끝나고 제가 사택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쪽 편에 밝은 별 하나가 있어요. 새벽별이라고 하죠. 밝은 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누가 그 밝은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느냐?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기까지, 어떤 사람은 활에 맞아,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기까지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북한에서는 예수를 전하면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을 하는데도 몰래라도 예수를 전하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수를 전하라고 얘기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만낙교회를 개척하셨었던 고 김우영 목사님이 군목으로 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사형장에 5번 가셨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형수는 잠시 후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사형 집행장에 가다가 고무신이 벗겨지면 다시 돌아가서 그 고무신을 신고 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형수는 사형이 곧 집행되는데 소변을 보겠다고 옷을 벗겨달라고 하더랍니다. 사형 집행관이 그냥 옷에다 보라고 해도 굳이 벗겨달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 벗겨줬는데 벌벌 떨기만 하지 소변을 보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으니까 말 대신 담배를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주면 사시나무 떨듯이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다 하나같이 그 죽음 앞에서 단 몇 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무슨 게임이나 하듯이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 인생을 이제 마감할 날이 와요.
젊든지 늙든지 많이 배웠든지 일장무식이든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나 주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번뿐인 이 인생,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